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2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로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당연하게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피하라고도 권하지도 않고 그런 권면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신자로서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죄에서는 떠나 성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선 본문 12절이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로 해석해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한 일, 이게 단수로 나와 있는데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현재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 불시험으로 인해서 너희 안에서 놀라지 말라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자면 지금 베드로가 그가 매우 아끼고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 낯선 일, 그들을 지금 매우 놀라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멈추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성도들이 지금 당황해하고 놀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 성도들이 계속해서 날마다 맞닥뜨리고 있는 이러한 당황함 그리고 놀라움은 그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기쁜 일들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있어서 불시험과 같은 것이었고 이것은 불재판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원어에 따르면 불타고 있는 것이고 연단하고 있는 것이고 금이나 은을 재련한 것 같은 맹렬하게 불타오르는 시험이자 테스트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성도들은 그러한 불시험을 받을 때의 재앙과도 같았을 것이고 환란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맹렬한 연단이었을 것일 그런 시험이고 재판이고 테스트였습니다. 이러한 불시험이 성도들에게 한 번이 아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도저히 성도들이 당연하게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일상의 아픔이나 고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힘들게 할 정도였고 그들의 믿음이 공격받아서 어지러울 정도였고 그들의 일상의 삶을 쉬 평안히 살지 못하게끔 만드는 활활 타오르는 정도의 연단이며 시험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상황도 아니었고 로마가 지금 끔찍한 일을 당하는 상황도 아니었는데 살인과 방화와 강도가 그들 삶 속에서 들끓는 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 형제들에게는 전쟁 같은 상황이 맞닥뜨려져 있었고 적들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 심각할 정도로 당하는 아픔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신자들이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이 당하게 될 것도 이미 알고 경고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이하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자신의 백성들, 자신의 자녀들에게 경고하고 또 위로해주는 그 말씀의 상황은 이 말씀이 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아픈 환난과 그리고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역시 말씀하신 대로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고난과 아픔이 심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도의 불시험이면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챌 수 있을 정도의 고난이며 환난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자가 그저 나약해서 견디지 못한 것이 아니었고 대부분의 불신자들, 대부분의 이방인들 자신에게서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지만 무엇인가가 저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상의 삶을 평탄하게 살아가기 힘들 만큼 저들 이방인들이 충분히 알아챌 수 있을 만큼의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러한 불시험에 대해서 일상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일이고 낯선 일이고 놀랄만한 일이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시험에 대해서 낯설게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던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 자신이 그러한 불시험을 이미 여러 번 당해봤다는 것을 전제하고서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베드로 자신이 많이 겪어왔고 지금도 그가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면서 그 자신이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자신이 놀라지 않고 있고 자신이 두려워하지 않고 있고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지금 신자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환난 있을 것이나 그 환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가 담대하고 평안하라고 이미 위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참으로 그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고 있었던 신자임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그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베드로, 그였기에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동일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아끼는 그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동일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고 계신 말씀인데, 이 베드로의 말씀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이 우리에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환난과 어려움들을 그가 견딜 수 없는 환난과 경험들을 다 당하고 있었지만 결코 그가 낙심하지 않았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고 있었던 베드로의 권면이었던 것을 우리는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연한 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그 누구라도 그런 모습인데 그 불시험에 대해서 피하고 또 낙심하지 말라고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은 이것을 이렇게 이어집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13절의 의미가 원어로는 그러나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들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따라 기뻐해야 하고 그의 영광이 모두에게 드러나고 보여질 때에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고 매우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부분인 성도들이 그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당황스러울 정도의 그 불시험과 같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들로 인해 놀라지 말고 성도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들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고난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죄인들인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와 모멸을 당하셨고 박해와 거부도 당하셨고 배반도 당하셨고 억울함도 당하셨습니다. 거짓 증인들의 그런 속임에 당하시기도 하셨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했던 이런 모든 모습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서 죄인들에게 당한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의 형체인 사람의 몸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지만 죄인들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거부하고 메시아로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조롱하였고 핍박하였고 여러 차례 죽이고자 했던 자들이 저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을 예수께서 다 받으셨습니다. 악한 행위를 서로가 모여서 작당하는 거 예수님께서 다 알고 계셨지만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계획들을 함께 도모했던 것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라라고 가룟 유다에게도 말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총독 빌라도 법정에서 죄인을 몰아세우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고 비참하게 죽여야 한다는 저들의 목소리를 기꺼이 들으시고 감내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분, 그분이 모든 고난과 환난을 먼저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성도들이 자신을 연단하려고 다가오는 그 고난과 핍박의 불시험이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들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니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있어야 한다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피하거나 주저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불시험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으니 오히려 즐거워해야 한다고 강한 명령으로 강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매일같이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 그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당하는 의로운 그 아픔과 고난들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그들에게 한없이 영원히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런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씻어주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들이 당하는 의로운 고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악인들에게 당하는 모든 의로운 고난들에 대해서 예수는 결코 모른 척 하시거나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을 참으로 위로해 주시고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자신 안에서 언제나 주실 것이라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13절에 베드로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를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에 나타나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날 때, 곧 이 땅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마지막 날, 그 최고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세상을 주의 공의하심으로 심판하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전제를 하고서 이 귀한 말씀에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정말로 친히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악인들에게 더 이상, 그 죄인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용서와 관용과 기다림은 없을 것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에게는 영원한 상을, 악인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5절 그 신랑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려주시는 것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같은 장 25장 31절 이하에서도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 땅에 정말로 다시 오실 것임을 베드로 사도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더디 오시는 이유, 그것은 지체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무도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에 지금도 잠시 지체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잠시 늦게 오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으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시고 마음을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다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놀라운 영광을 다 받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셨을 때 참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환난과 고통을 능히 이기면서 즐거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수동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지금 아파서 힘든데 기쁘라고 하니 즐거우라고 하니 그저 내키지 않아서 힘든데 억지로 짓는 웃음과 억지로 내는 기쁨과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그의 마음이 즐거워하게 되는 것이고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 차서 지금 권면을 하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온 성도들이 주와 더불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하늘의 기쁨으로 누군가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벅찬 가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성도들에게 준다는 것입니까? 성도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보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렇지만 성도들 스스로의 그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에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그들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친히 그들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기에 신자들이 환호성을 지르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기쁨과 즐거움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이니 친히 주시는 기쁨이니 그 기쁨은 자발적인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기쁨은 유한한 인간이 내는 기쁨이 아니라 영원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쁨을 계속 주시는 것이니 그리스도를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언제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사실을 믿음 안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고 바울 또한 이 부활의 기쁨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인가를 그들은 또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그들이 공부한 지혜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들 안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성도의 기쁨과 감사를 믿음의 눈으로 실제적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의 기쁨은 바울의 기쁨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기쁨은 일회적인 것도 아니었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고난과 아픔들을 불시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상한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의 눈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부활의 영광을 입고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모습을 생각하고 믿음의 눈을 바라볼 때면 그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으로 언제나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기쁨과 감사를 알고 있는 베드로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그러한 삶으로 그 불시험을 거부하지 말고 그렇다고 죄로 인한 고난도 받지 말고 의로운 자로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만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끝까지 승리하며 경주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께서 신자들 안에 계시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 바울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거, 우리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역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바울도 그러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지금 앞으로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모든 주실 부활을 보며 영광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심판과 영원한 보상을 위해서 우리는 영원한 기쁨과 찬송을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면서 고난과 아픔과 낙심이 아닌 영광스러운 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씩 기쁨과 감사함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십자가의 은혜를 알 수도 없고 죄사함과 구속함의 은혜를 알 수도 없사온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드디어 저희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보혈의 의미를 알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한없이 누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도록 주 안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